25년 5월 30일 금요일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제목은 두 여성의 다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로 빌립보서 묵상이 끝납니다. 빌립보서는 유럽의 첫 교회로서 이 빌립보 교회의 이 구성원들에 대한 애정과 그 교회 안의 문제들, 바울의 사역을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도왔던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에 감사가 묻어나는 아름다운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이 권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이제 본문 보시겠습니다. 1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애정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던 바울에게 기쁨과 용기와 위로를 주었고 동시에 바울의 열매로서 면류관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고대 올림픽 우승자가 받는 바로 그 면류관을 말하죠.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만한 면류관을 받을 만한 1등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단순합니다. 그들이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거는 자립된 신자가 되는 것을 말하죠. 바울은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자기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독립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최대한 완전한 천국은 아니라도 그 모양은 띠고 있는 기관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실제와 모형이 다른 면이 있듯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면류관을 받을 만큼 훌륭했지만 모형이었기에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툼이었습니다. 다툼 중에서도 여인들의 다툼은 꽤나 치열하고 그 부작용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여성의 다툼인데요. 2절, 바울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그리고 주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루디아만큼 훌륭한 교회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다투게 되었고, 교회 안의 리더가 이런 다툼을 벌이자 교회 공동체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실명을 언급하면서 다툼을 그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싸움 잘못해서 성경에 기록될 줄은 이들도 몰랐겠죠. 그래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애정하는 멸류관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이 리더들의 다툼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을까요? 서로를 험담하고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3절에서 그들뿐만 아니라 글레멘트와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도우라고 말합니다. 어 그 멍해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 귀한 사람들인데 이 다툼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던 거고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죠. 어 그렇습니다.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인간은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분별하고 바울의 말처럼 복음의 멍에를 같이 매기도 했지만 동시에 육을 가진 존재, 즉 다양한 감정, 연약함, 실수, 상한 감정 이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종말을 구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이루어야 될 성화의 측면에서는 남은 거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툼의 마음들, 생각들 이게 인제 그 뇌작동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항상 어제 본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내 몸과 마음을 돌봐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뇌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를 뿐더러 이 육이 영을 압도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큰 싸움을 벌이고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상한 감정은 반드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전이시키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말이나 행동에 각별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일은 복음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했던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죄인으로서 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용서와 화해에 이 사랑에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자가 누군가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품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 4 절에서 7절 말씀 굉장히 합니다. 자주 읽으시고 암송하실 만한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뻐하라, 알게 하라, 그다음에 인제 간구하라 이렇게 인제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관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고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간구를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 9절 그리스도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러니까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마음이 어때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싸우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상한 마음을 전이시키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마음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생각하라. 이거는 인제 그 뇌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인지를 통제하면서 이 뇌의 작동을 이렇게 잡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과 육으로 이제 존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지만 또 육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영과 육이 상호작용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인제 우리의 성전이 몸을 안 돌보거나 또 우리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8 절에 9 절에 있는 말씀을 적용하기 어렵고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인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운동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8 절의 마음을 품고 살기가 이런 마음을 작동시키는 일이 꽤나 어렵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왠지 좀 기분이 좀 안 좋다든지 뭐 이럴 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할 수 없고요. 하나입니다. 이원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할 때 좋은 마음도 발생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서 머리입니다. 우리 뇌입니다. 이걸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몸을 잘 돌봐야 되고 적절한 수면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 8 절의 마음을 가지려면 영과 육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나의 불편함이나 다툼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연약한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같은 마음과 8절 9 절의 마음을 달라고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 8절 9 절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감사함과 간용으로 염려하지 말고 구할 제목을 구해 보십시오. 4 절에서 7 절의 은혜, 이 말씀, 이 은혜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는 면류관을 얻을 1등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도 연약함은 있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는 바람에 교회가 홍역을 앓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주의 구원이 있지만 우린 또 육신적인 존재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그리스도인, 관용을 보이는 그리스도인,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